2023년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바람, 또 어떠한 소망, 어떠한 계획 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지, 또 그 기도가 오직 나의 욕망만을 위한 미신적인 기도를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초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동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통하는 말로 기도하고 한다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나 기도는 공상과 허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집착에 매인 기도, 자기 집착에 매인 말 등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2023년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 후회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이 개묘년, 검은 토끼띠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이 그리 낙관적 소식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토끼 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언론 보도 등을 보게 되면은 검은 그림자만 보이는 한 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러워들 합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 등이 뛰고 또 경제사정은 어려워지는 이런 불안한 보도가 성행합니다. 나아가 불경기이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고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정세 또한 망하지 아니하면 다행일 정도로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3년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소망을 가질까 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토끼 해이지만 거북이와 같이 꾸준한 노력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제와 인내 등이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의 문화에는 육식갑자에 토끼는 있어도 거북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북띠는 없잖아요. 거북이띠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토끼보다는 종국의 거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자가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신년 인사까지 다 하죠. 성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신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지? 나의 바람은 무엇이고 내 소망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소망도 있고 자신의 출세에 의한 바람도 있고 또 번영을 하고자 하는 것, 성공 등 다양한 생각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그게 뭘까요? 육신적 만족입니다. 육신적 만족.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찾기도 하죠.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세바시나 심리학이나 BBC 다큐멘터리 행복, 유명 인사들의 성공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계발서는 수도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뭘 얘기하거나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시간마다, 날짜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뀌지 않나요?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여정이 좋은 될지언정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성도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깊이 사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가는 여름 철새가 있는가 하면 또 추운 지방을 찾아다니며 사는 겨울 철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광활한데 우주 속에서 바라보면 티끌 같은 이 지구의 한 켠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날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지구의 손바닥, 그것도 한 모퉁이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곧 허무한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물론 좌절과 절망 속에 자기가 한탄 속에서 그 시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후회하는 인생 속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줄도 압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2023년은 오직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또 찾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계획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보람이 있는 일일까? 지금 내가 계획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웃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내가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행복,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자기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은 12사도가 나아가 120문도가 되었고, 나아가 3천여 명의 성도로 늘어났고, 오늘 본문은 남자만 약 5천여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 곧 성공한 인생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도등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붙들려가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사할 수 없어요. 무사할 수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위협,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공포 등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 왜일까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어려움,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외길도 있고 두 갈래 길도 있고, 나아가면 네거리라고 하는 사방길도 있고 팔방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에서 어느 현자도 정도와 진리가 어느 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길, 곧 인생의 성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함에도 우리는 신년등을 맞이하면은 거의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120여 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락방에 모일 수 있도록, 즉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건 아닙니까? 공포와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재림 등을 담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세계 정세가 어떠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 국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등의 악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한다고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른 성경들, 표준 성경, 쉬운 성경들, 모든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나 격분하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하신다는 그 복음이 그들이 격분할 일입니까? 그들은 왜 미신적이고 자기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참 복음, 그 진리에 대하여 격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그것이 다인데 말입니다. 그게 격분할 일이에요. 그게 감옥에 넣을 일이에요. 함에도 유대 종교 교권주의자들, 유대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싫다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잡아 구속부터 시켜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데 공포에 질려 감히 접근하려 하지 않는데 약 5천여 명의 남자들, 거기에 다른 여자, 노인, 어린이 하면 더 많은 수가 되겠죠. 약 5천 명의 남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걸 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분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3년은 그 기쁨 속에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등이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오직 영혼, 곧 생명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는 성공자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 드리셨나요? 2023년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베드로 등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 3,120여 명의 제자 곧 성도들은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받은 변화의 삶을 살았고 악독이 가득한 이들에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남자 만년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120여 명, 120여 명이 3,120여 명, 3,120여 명의 변화의 삶이 약 5천여 명의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열매로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누가복음 8장 8절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신명기 6장에서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3년에 많은 소망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2023년이라 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정말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지내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3년 1월 1일 첫 주일에 어떤 삶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온 천하라는 건 온 세상의 권력과 나라와 지배력과 재물을 권력, 명예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잃으면 멸망과 파멸과 지옥 등의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3년에 오늘부터 더욱더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2023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 누린 한 해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 승천 제 이름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 어떤 현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 승천 제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의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